2장 10절서부터 끝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기이라는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여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로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시라. 아멘. 집사입니다. 이번 주에 아가서 말씀, 목사님 말씀 듣고 나서 그 아가서 2장이 그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으면서 그 중에 어여쁜이라는 그 말이 저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여쁜이라고, 그 어여쁜이란 말을 계속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여쁘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니까 마음이 너무 놀랍기도 하고 그 사랑이 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제가 또 그날은 또 하루 종일 하나님한테 사랑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이 제 마음속에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후에 또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는 내 사랑 어여쁜 자야,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여쁜까지도 너무 놀라웠었는데 흠이 없다고 또 말씀하신에 또 너무 그것이 또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을 수가 있지? 내가 나 같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나를 흠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또 나에게 기쁨이 되면서 이제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제 마음이 술람민 여인이 된 것 같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대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생각하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나를 이렇게 흠이 없다고 해주시고 또 나를 이렇게 살아주시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내 삶이, 내 삶 자체가 참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6월에 나오는 아가서의 술람매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오늘 알게 되어졌지요. 하나님께서 이지영 집사님처럼 예쁜 사람만 그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여쁜 자로 그리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는 것은 지금 산을 넘어 달려온 노루처럼 그리고 사슴처럼 달려온 그 솔로몬이 사랑하는 그 술람미 여인을 초대하는 그런 소리지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신부된 그 교회를 향하여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오늘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그 은혜의 동산, 주님의 사랑의 동산에 우리가 함께 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연인을 그 혼인잔치에 부드럽게 그리고 간절하게 초대하는 주님의 음성, 오늘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어디로 그의 신부를 이렇게 초대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디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부르시는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그 은혜의 시간, 은혜의 동산,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평강이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주님은 아름다운 동산, 꽃피고 세운 그 사랑의 전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절서부터 보게 되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꽃이면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르는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절 같이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아름다운 곳, 주님이 초대하시는 곳 에덴 동산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지지요. 그렇지요. 아름다운 그 소원, 꽃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이 그려집니다. 저희 동상 목사님이 만든 그 아름다운 그 수양관인데, 저도 늘 저 그림을 옆에 놓고서 하나님, 저도 이런 아름다운 동산을 주세요. 누구든지 오면 하룻밤만 여기서 자고 가면은 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동산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인간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그 과일을 마음껏 먹게 하시고 하나의 계명, 하나의 질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오늘 우리는 이 도시 속에서 정처 없는 날들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동산을, 그 아름다운 전원, 꽃피고 새가 노래하는 그 숲, 그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도시 속에 살아가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남성들은 늘 저 푸른 소원 위의 그림 같은 집, 전원주택, 세컨드 하우스를 늘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숲속에 아침에 새소리에 눈을 뜨고 떠오르는 그 태양을 바라보며 저물어가는 그 저녁 노을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밤하늘의 별들을 노래할 수 있는 자연의 삶을 우리는 동경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호젓한 그 들판길, 꽃에 피어있는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숲속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는 것은 그 자연을, 그 숲속을, 그 아름다운 곳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힐링 센터를 늘 마음속에 그리워함이 있습니다. 자연으로 사람은 돌아가야만 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라도 다시 또한 그 산속을 거닐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공원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주고 바쁘고 피곤하지만 여러분 가능한 들레길을 한번 좀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옥상에 올라가서 밤하늘의 그 별들이라도 좀 바라보십시오. 예배를 끝나고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 교회 옥상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좀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는 오늘도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다시 또 기록을 하고 교회에 와서 7시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 전에 옥상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그곳에서 까치가 깍깍 찾아와서 노래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며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가자는 그 은혜의 동산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분주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을 아름다운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눈 말씀은 일어나 함께 가자는, 이것은 혼인잔치의 초대를 말합니다. 주님 계신 곳,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연이 아름다워도 함께 할 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자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 좋고 산 좋은 곳은 한 달, 두 달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버글거리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군중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이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오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고 이렇게 묻는데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은혜스럽게 해주시는 장로님, 언제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결혼생활 30년이 넘어서는데 되돌아보면 잘 얘기해야지 오늘 저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신혼 시절이라고 다 대답을 하고 정답입니다. 여러분, 단칸방에 허름한 곳에 다 신혼 때는 살잖아요. 특별한 은수저나 이런 분들 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혼방, 단칸방, 아이들과 그냥 널브러져서 하던 그 때가 왜 그립고 그때가 왜 제일 행복했던가요? 신혼부부가 가운데 앉아있네요. 그것은 제일 뜨거웠던 사랑,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 그 방이 그립고 행복한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대답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주님 계신 그곳, 사랑의 그곳, 첫사랑의 그 은혜의 그곳, 왜 그곳에 우리를 초대합니까? 주님의 생명과 풍성함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었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짧은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싶어서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곳에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의 동산, 그 은혜의 동산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은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한숨 쉬면서 짧은 인생을 터덜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 삶에 무거운 짐이 있어도 찬송하면서 주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죄값을 담당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안식을 누리자고,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 주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주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갈등이 오고 한숨이 오고 탄식이 오고 아픔이 왔는데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평안하니요 샬롬,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평안,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주 안에 있는 그 기쁨, 샘물처럼 샘솟는 그 영적인 기쁨, 신령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은혜의 동산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계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해놓으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시지요. 방금 전에 우리 꿈꾸는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75세, 80세, 90세 되신 어른들 거기서 부르는 찬송은 늘 하늘 찬송, 늘 하늘나라 찬송. 우리 다시 만나보자 맨날 그 찬송 부르잖아요. 근데 그곳에 은혜가 있어요.
6월달에 제가 어제 세브란스 병원까지 7번 장례 예배를 드렸네요. 장례 예배 놀라지도 않네요. 6월달에 7번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누구네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면 제가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뭘 것 같아요? 예수 믿으셨어요? 교회 다니셨어요? 그걸 묻습니다.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습니다. 어제는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그 아버님 할아버님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장례식에 가면서 즐겁게 기쁨으로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늘나라, 인생이 70이여 강건한 80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날아가는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고통이 없고 애로움이 없는 그 주님의 나라, 우리 부모님 계신 거,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것, 내 남편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나는 좀 여기서 좀 할 것도 있고 누릴 것도 있고 아파트도 사놨는데 아직은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차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동산, 사랑의 동산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 은혜 받으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나라입니다.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고 말하고 사람과는 가능한 만나지 말아야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가까이 해야만 합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나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곳, 주님이 함께하는 곳, 그 은혜의 자리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레전드 대학에서 영성학을 강의하던 교수님이었었죠. 그가 미국의 메릴랜드 장로교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수많은 영성에 대한 책을 냅니다. 30권 이상의 그 많은 저서들 중에서 목회자에게 필요한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므로 목회자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렸던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분은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은 spiritual is simple, 심플해지는, 단순해지는 그 작업,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애인도 필요하고 수많은 것이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책도 읽어야 돼 수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시간 그때 주님의 나라, 주님 한 분만이 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내 안에 있던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단순화되는 것, 심플해지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그분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2년 전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그의 유언, 마지막 말, Let's go. 웃으면서 Let's go. 자, 이제는 가자 라면서 그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 우리도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를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됩니다. 내 영혼이 은성이 오추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게 많은 돈을 주거나 하진 않으셨지만은 은혜를 주시고 찬송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저 계단을 올라갈 때는 언제나 제 입술에 찬양이 끝나지를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어요. 우리 온 교우들이 다 나보다 여러분이 훌륭하고 돈도 많고 잘생기고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평강, 내가 누리는 주님의 나라, 이 찬송,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 왜 우리를 초대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내가 오늘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살이에 힘든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거든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기 비둘기는 바로 우리를, 솔람미 여인을, 그리고 우리를 말합니다. 14절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게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술람미 여인이 있는 곳, 그 비둘기, 바위 틈 낭떠러지게 은밀한 곳. 그래서 비둘기는 그런 곳에 알을 낳고 키워야 되기 때문에 있지만 참 위험한 곳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떼게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리 때가 덜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상처 입는 위험한 것,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하여 위험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혼자 탄식하고 혼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은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내 얼굴을 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래서 우리의 날들 속에서 주님과의 은밀한 시간, quiet time, 조용한 시간, 묵상의 시간, 아침에 일어나면 첫 시간 20-30분 이 말씀을 묵상을 가지고 저녁에 잠든 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주님과 나만의 은밀한 시간,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오늘 그 은혜의 동산을 거닐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힘든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고 그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을 갖는 거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세상 속에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이 시간들이 길어지고 여러분 힘드시지요? 곧 나겠지 하던 마음이 답답하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막연하고 이 마스크는 언제까지 갈 것인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것저것서 또 교회들이 이 확진 소식이 들려오면서 움츠러들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 어려운 날들을 걸어갈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텔레비만 보면서 확진 소식에 눌려 살지 말고. 죄송합니다. 제가 코로나가 위험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렵다고 현실 속에 탄식하고 신음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늘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움츠린 그 자리에서 숨어만 있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넘어진 자리에서 주물러지 않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려고 말씀하신 주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건만은 내 주인 되신 내 신랑 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 허우적거리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미 결판난 그것을 잡으려고 하나님 없는 세상처럼 그렇게 부질없이 인생을 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좀 더 나아지면, 아파트가 좀 넓어지면 내가 그때는 좋아지겠지, 그때는 행복할 거야 라고 살기에는 아닙니다. 인생은 잠깐 지나갑니다. 오늘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가자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속에 은혜의 자리에 첫사랑 첫은혜를 회복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면서 짧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내놓을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건만은, 우리는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 더 잡으려고 날려치면서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서 홀로 방황하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주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지난날 받은 은혜를 착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그런 영혼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든 일들 많으잖아요. 어려운 일들 많잖아요.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하면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 계세요. 저는 작년은 못 넘기실 줄 알았어요. 평생에 담배를 피셔서 폐는 다 망가지고 치매가 오시고 선망 증세가 이렇게 오셔서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본인은 치매가 착하게 오는 치매도 있고 나쁘게 오는 치매도 있더만요. 근데 평생을 선하게 사신 분들은 이 치매가 아주 나쁘게 오더만요. 저는 저의 평생에 제 아버님이 욕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그냥 저거 이렇게 욕하시고 집어던지고 남 복해지시고 요양원에 가실 수도 없고 그러면 병원에서도 쫓겨나고 돈 물어주고 지금 말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그때 그 상황 한번 생각을 해서 장남인데 어떨까 보세요. 병원에도 모실 수 없고 요양원에 가실 수 없고 돈은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제가 먼저 부모님들을 하늘나라에 보내신 분들, 장기간으로 투병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힘들까. 한 생애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지만 한 생애를 바치는 것도 이렇게 힘들구나. 동생 권사가 하룻밤에 몇 번 쓱을 깨서 난리를 쳤으니 감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장남인 오빠인 제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몇 주 전에 장로님들이 가신데 처음엔 가시지 말라고 그래도 가신다고 그래가지고서는 형 갔으면 좀 우리 권사님 가서 머리도 좀 이렇게 한번 깎아달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했는데 그 기계로 했는데 좀 그냥 연구처럼 쥐가 뜯어먹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런데 가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난리가 나고 막 그냥 저는 못 갔죠. 집사람 뭐 토요일이니까 욕을 하시고 어느 정도인지 나는 못 봤으니까 상상만 해도 이게 창피해가지고 미안해서 와 쪽팔리네. 제가 흑수저인 거야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부끄럽고 죄송하고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어요. 근데 몇 주간 지나고 지금 저희 아버님이 온순한 양이 되셨어요. 저는 월요일날 다시 또 복음 전하고 제가 아버님을 끌어안고 아버님 고맙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6남매를 키우셨지요. 옛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핑 도시더라고요. 아버님 사랑하면 제가 처음 해봤어요. 부끄럽지요. 그 옛날 어르신들에서 너무 대화도 그러고 저는 늘 참 부끄러웠어요.
장로님들 가지들 보니까 마지막 그 마귀가 다 떠나가는 그 시간, 그래서 깨끗하시고 정신도 말짱하서 식사를 못 하시는 분이 하루 종일 앉아 계시면 이제는 됐구나, 오늘 가셔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시겠구나.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었는데 도달되는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제가 잘하지 못하던 40년 목회를 해왔는데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모습으로 저희 아버님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 목회가 무너지고 저는 거짓말하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그런 기도를 하다가 제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저의 목회를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런 의로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제거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면 저는 저희 아버님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긍휼 앞에 호소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을 말 못하는 살다 보면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원망스러운 날들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그런 날들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으면요,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내 삶의 한계와 고통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 한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가 놀라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첫사랑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건만은 그 음성 앞에 하나님 아멘 하고 그 사랑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한 생애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조건이 없고 내게는 의로운 것이 없고 보잘것없고 아까 이지영 집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어여쁜 자야, 내가 온전한 자야, 내 모습을 보면은 무한대로 내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어진 거잖아요. 실수와 허물 뿌린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데 우리를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거잖아요. 주의 벌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내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로 확정된 사랑을 아멘음으로 우리가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내 현실을 보게 하고 내 모습을 보게 하고 환경을 보게 하면서 의심하게 하는 작은 여우를,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면 되는 거지요. 15절에서 그래서 신랑이 말씀하는 것이,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포도원에, 우리의 가정의 포도원에, 하나님의 교회의 포도원에, 내 마음의 포도원에 꽃은 피고 그 열매를 맺을 텐데, 구원의 열매를 맺을 텐데,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우리의 현실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뺏어가고 내 마음을 주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작은 여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는 것은 내 사랑, 그 은혜의 자리에 너와 나 사이에 끼는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사랑함으로 그 은혜를 나누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초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제 드디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 예술남미 여인은, 이 신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그 늠름한 목자 되신 그 신랑, 그분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연합, 남녀가 사랑함으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진 그 연합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영으로 오신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고 주님은 말씀과 영으로 내 안에 있고 나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는 이 연합, 우리의 주님은 우리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그 안에서 그 은혜와 영양을 빨아먹고 그 은혜로 열매를 맺는 이 신비한 연합, 영적인 연합, 주님과 나와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은혜, 그 주님과 나 사이에 들어와서 가로막는 것들을 좀 뽑아내십시오. 작은 여우를 좀 몰아내십시오. 그 헛된 것이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은혜를 방해하지 않도록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걸 조금만 내려놓으십시오. 욕심만 조금만 좀 비우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건만은 왜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어?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그러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를 믿지 않고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멸망하면서 어둠 길로 지옥으로 가는지 우리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고 어둠으로 멸망으로 죽어가는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왔는데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그 생명과 풍성함을,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인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주는 우리에게 생명과 그 풍성한 그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셨건만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세상 속에 모든 것을 잡으려고 움켜쥐려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는 모든 삶은 헛되고 된 것인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했구나,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이겠습니까? 모르면 모를까. 내 인생의 소풍 끝나는 날 주님 앞에서 아름다웠다고, 즐거웠다고, 행복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 주님의 은혜의 동산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면 됩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게으른 자리에서, 나태한 자리에서, 주님 없는 자리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그 사랑의 자리에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그 첫사랑과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은혜의 시간, 우리의 남은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인생 잠깐 머지않아 끝나는데 주님, 내가 헛된 것만을 잡으려고 은혜를 떠나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주님, 일어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우리 1분만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전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 푸른 열매 있고 포도나무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 곳,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는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내 얼굴을 좀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위해서 여우를, 포도원 혼을, 작은 여우를 잡으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 인생이 황혼이 오기 전에 베들의 산에 노루처럼 사슴처럼 뛰놀리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자. 주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내 앞에 내 눈의 안개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음성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페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이제는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모여러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은혜 보좌에 나갑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빗줄기에 바위 페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